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의 순수한 법을 전하기 위해서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탐욕을 줄이고 자신을 돌아보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이기는 길이며 순수한 법을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옛 스님들께서는 시대의 탄압과 고난 속에서도 부처님의 법을 왜곡하지 않고 지켜내셨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지켜야 다음 세대가 부처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굳은 서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기를 다스리고 바르게 살아 부처님의 순수한 법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 길을 널리 전하는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의 순수한 법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스님 한 분이 홀로 수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왜 저 스님은 늘 혼자 외롭게 지내실까? 세상 일도 돕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계시기만 하시네. 어느 날 한장정이 묻습니다. 스님,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괴로움에 잠겨 있는데 왜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차라리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탐욕과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의 순수한 법을 전하기 위해서요.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못한다면 내가 전하는 말은 공허한 울림일 뿐일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장정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법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후 그 장정은 마을에 내려가 살생을 삼가고 거짓을 멀리하며 스스로를 단속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자연스럽게 법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스님의 뜻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졌습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 사바티성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씨는 착했으나 욕심이 많아 장터에 나가면 늘 남의 물건을 탐냈습니다. 저 물건을 훔치면 내 집안이 편해질 텐데. 그러나 그는 훔치려다가도 늘 주저앉아 땅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의 순수한 법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는 결국 손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실상 그는 그날 큰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와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 즉 탐욕의 마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이후 다짐했습니다. 나는 살생하지 않으리라. 나는 훔치지 않으리라. 나는 음란에 빠지지 않으리라.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술로 정신을 흐리지 않으리라. 그는 오개를 바탕으로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가 바르게 살자 집안은 화목해지고 이웃들은 그를 믿어 장사를 부탁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의지해 다툼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다. 자기를 이기는 이는 세상을 이긴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이는
천군만마를 꺾는 장수보다 위대하다. 계율은 나를 속박하는 족쇄가 아니라 자유로 이끄는 열쇠다. 탐심을 거두는 순간 진정한 부가 내 마음에 깃든다. 살생을 멈추면 생명의 고귀함을 보고 생명의 고귀함을 보게 되면 자비가 자란다. 바른 삶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동시에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이는 스스로 가장 큰 보물을 가진 자다. 음욕을 끊는 것은 억제가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자유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는 침묵 속에서도 신뢰를 얻는다. 술에 취하지 않는 이는 지혜에 취할 수 있다. 계율은 억제의 길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달이다. 나를 이기는 순간 세상 모든 적은 이미 사라진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요. 나라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바다처럼 넓고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삶이 맑으면 그 공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부처님의 법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내가 욕망을 이길 때 그 자리에 있다. 옛날 중국 한 마을에 장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장사를 하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의 순수한 법을 전하기 위함이다. 비록 작은 이익을 놓치더라도 바른 길을 걷겠다. 그는 불살생을 지켜 장터에서 파리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불투도를 지켜 손님이 거스름 돈을 더 두고 가면 반드시 돌려주었습니다. 불싸움을 지켜 아내 이외의 여인을 단 한 번도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불망어를 지켜 장사 속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름줄을 지켜 늘 맑은 정신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바보 같아. 남는 게 없을 거야. 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님들은 믿음직한 장씨의 가게만 찾았고 장터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에게 중재를 부탁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식이 그를 존경하며 화목했고 이웃은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의 바른 삶은 개인에게는 평화, 가정에는 화목, 사회에는 신뢰라는 세 겹의 공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들으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는 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니 자기를 이기는 이는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이는 곧 사회를 밝히느니라. 내가 개를 지키는 것은 남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탐욕을 절제하는 것은 빈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풍요가 청정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내가 살생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임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은 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눔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보기 때문이다. 내가 사음을 금하는 것은 욕망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관계가 삶을 꽃피우기 때문이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남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이 곧 지혜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술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히 취함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맑은 정신이 깨달음의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얽매이려는 것이 아니라 방위를 끊고 자유를 얻으려는 것이다. 내가 바른 삶을 따르는 것은 내 한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조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작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사소함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작은 물방울이 큰 바다를 이루기 때문이다.
내가 참는 것은 억울함을 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노가 번뇌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내가 공덕을 쌓는 것은 하늘락을 바라서가 아니라 오늘의 선행이 내일의 평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내가 계를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히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순수한 법을 따르고 그 법을 세상에 밝히기 위함이다. 청나라 때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총명하여 벼슬길에 올랐지만 권세와 재물을 손에 쥐자 방일하게 되었습니다. 술과 여색에 탐닉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아내와 첩을 범하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번듯한 관복을 입고 있었으나 안으로는 이미 업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집안은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아들은 방탕하여 집안을 지탱하지 못했고 가세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졌습니다. 그 자신도 병고에 시달리다가 임종 무렵에는 괴로운 환영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수많은 원혼들이 나타나 너의 탐욕과 음행이 우리를 괴롭혔다고 울부짖으며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업의 법칙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음행은 한순간의 쾌락 같지만 마음을 흐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사회의 신뢰까지 잃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듯 한 번의 방일이 긴 세월의 과보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삿된 음행은 스스로의 마음을 더럽히고 남에게 해를 끼치며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참회하고 계율을 지키면 업은 가볍게 되고 길은 다시 열리리라. 실제로 청나라의 또 다른 학자는 젊은 시절 방탕했지만 어느 날 큰 병을 겪고 스승을 만나 진심으로 참회하였습니다. 그는 오계를 받고 남은 생을 청정하게 살면서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그의 가정은 다시 평안해지고 후손들은 학문과 덕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음행과 불법 행위는 반드시 업으로 돌아오며 그 과보는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까지 미칩니다. 그러나 한편 진심으로 참회하고 계율을 지키는 삶은 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음행의 불길은 한순간의 쾌락 같으나 업의 불꽃은 세세생생 꺼지지 않는다. 한 번의 잘못된 행위가 집안을 무너뜨리고 한 번의 회개가 세대를 일으킨다. 계율을 잃은 즐거움은 독이 든 꿀과 같고 계율을 지킨 삶은 향기로운 꽃과 같다. 남의 가정을 해치는 것은 곧 자기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마음을 방일하면 욕망이 주인이 되고 계율을 지키면 내가 주인이 된다. 음행은 육신의 병을 부르고 마음의 고통을 쌓아 업보로 돌아온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되 참회와 청정한 행위로 그 무게는 가벼워진다. 회개 없는 삶은 무거운 쇠사슬과 같고 참회하는 삶은 새벽의 햇살과 같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이며 방종은 쾌락이 아니라 속박이다. 바른 삶은 가정의 평화가 되고 삿된 삶은 집안의 파멸이 된다. 음욕을 다스리는 이는 천하를 얻고 음욕에 끌린 이는 자기 한 몸도 지키지 못한다. 업의 법은 공평하니 작은 죄도 반드시 과보를 남긴다. 참회하는 눈물은
바다를 적시지 못해도 마음의 때는 씻어낸다. 계율을 따르는 삶은 내일의 복락을 열고 계율을 무너뜨리는 삶은 내일의 고통을 부른다. 내가 이렇게 계율을 지키는 것은 부처님의 순수한 법을 따르며 업의 사슬을 끊기 위함이다. 옛날 청나라에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젊어서는 욕망을 이기지 못해 술과 음행에 빠졌고 그 결과 몸은 병들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속에서 한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삿된 음행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고 계율은 자신을 일으키는 약이 된다. 그는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날부터 오계를 지키며 마음을 바로 세웠고 남은 생은 검소와 자비 속에서 보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과거의 죄를 참회하고 계율 속에서 새 삶을 얻은 사람이라 칭송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욕망은 한순간의 즐거움을 주지만 업의 고통은 길게 남습니다. 그러나 참회와 계율 준수는 무너진 삶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율을 지키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욕망은 달콤한 듯 마침내 독이 되어 돌아오고 한순간의 쾌락은 세세생생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삿된 행위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병들게 하며 업의 그물에 스스로를 묶는다. 그러나 참회의 눈물은 흐르는 강물처럼 때를 씻고 계율의 길은 새벽 햇살처럼 길을 밝힌다. 내가 이렇게 계를 지키는 것은 나를 속박하려 함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함이며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곧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